호세아 57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위로나 격려가 오히려 더 큰 악을 부추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하고 탄식하며 경고하셨는데, 여기 언급된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브아를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했고 이 단어에 달린 성경 난회주가 그 사례를 두 가지로 제시하죠. 그 사례 중 한 가지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길게 이어진 레위 제사장과 첩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무엘상 10장 26절부터 11장 4절까지 기록된 사울의 옥립 과정과 암몬의 침략에 우는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심히 부패한 일로 여기셨고 작금의 북이스라엘이 그때 못지않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의 기브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의 첩 혹은 후처가 바람을 피운 탓에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인 그 레위 제사장이 첩을 다시금 데려오는 여정 중에 들른 곳이 기브아로서 그곳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는 짓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은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이 일에 심히 분개했던 레위인은 끔찍하게도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사건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의 왕위 옥립과 암몬 족속의 침략 이야기는 두 가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분의 권능과 보호를 무시하는 행태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법과 불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사사시대, 또한 사사시대의 타락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서서히 정착시킨 사울의 왕위 옥립,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기브아 땅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배경이자 주 무대였던 셈이고,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꺼내든 카드도 기브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호세아 같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능숙하고 사사기를 비롯한 역사서도 능통했겠지만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정도로 아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백성은 물론이고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백성이 지난 역사를 통해 배우거나 작금의 현실을 성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 생리는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익숙한 신자들,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신자들이 여러분,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역사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나타나는 개신교회의 심각한 부패와 극우화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한국교회와 거기 속해 있는 우리는 기브아의 레위 제사장과 그 백성 못지않게 악을 저지르는 중입니다.